분들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지만요 더 조심해야 돼요. 얘는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할 건 해야 되지만은 더 마스크 같은 것도 더 잘하시고 손 닦는 거 이런 거 다 기본적인 거 여러분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접촉하고 누구든지 또 확진이 될 수 있거든. 그게 뭐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지킬 거 기본적인 거 잘 지키면 뭐 그런 게 겹쳐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위드 코로나 너무나 너무 사람들이 이게 긴장이 참 풀린 것 같은데 더 잘 지켜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보면. 셀리야, 오늘 또 병동집사는 기도한 것처럼 천사들이, 어린 천사들이 많이 자리를 못 나오신 분들 대신에 애들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네. 자, 오늘은 끝까지 받아야 할 주님 사랑, 끝까지 받아야 할 주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사랑을 받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감사주의를 지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지금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그걸 알게 돼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이사 가신 어떤 분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4달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하고도 지금 치료하고 계시대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물론 수술이 잘 돼가지고 잘 치료받고 계신데 어쨌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8절을 우리가 찬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혼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전도하다가 그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지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마지막 그 신상이 뭐냐면 여러 신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신의 이름을 내서 알지 못한 신이라는 그런 신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너희들은 참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부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건강한 몸을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과 호흡을 주셔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은 이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의 숨쉬고 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만 아니라 의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뉴스나 얘기를 볼 때 악한 많은 뉴스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려져 있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슬람을 섬기는 분들이 다 그렇게 악을 저지르진 않습니다. 저지르진 않는데, 어떤 자살 테러를 하고 어떤 악을 행하는 그 이슬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외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 이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16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생기지 않아서 그 아내 사라의 그 말을 듣고서 그 몸종 하갈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죠? 근데 하갈이 실제로 아들을 갖게 됐어요. 아들을 갖게 되니까 그가 교만해졌는지 어쨌든 주인 보기에, 사라가 보기에 사라를 안방마님을 마음을 섭섭하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속상해 죽겠다. 쟤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지가 언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사람 말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려. 아니, 자기가 데려다가 잠자리 같이 해서 애기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애기 가졌더니 뭐라고요? 이제는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답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 좀 섭섭하다고 그 여자를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참 착해요. 마누라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했는데 내쫓아서 가서 이제는 광야에서 방황을 하는데, 내쫓은 게 아니라 도망갔죠.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구박을 하니까, 사라가 구박을 하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는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죠. 하갈에게 나타나서 한 말씀이에요. 16장 10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마엘의 출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축복된 출생은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육신을 따라 낳은 자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창세기 21장 17절부터 18절에는 이제 실제로 이스마엘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14년, 15년쯤 지났을 때죠.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4살, 15살 최소한 넘었을 때 이삭이 출생했으니까. 아마 더 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고 했어요. 아니, 15, 16살 먹은 애가 이제 1살, 2살 먹은 애를 괴롭혔겠어요? 조금 컸겠죠. 그리고 그거를 또 사라가 보다 못해 지키지 못해가지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도 이스마엘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걱정이 근심이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걱정한 걸 보고서 야, 사라 말을 들어라. 사라 말 들어. 어차피 쟤는 씨는 이삭을 통해서 씨라 여김을 받을 것이니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둘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울부짖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말씀 그대로 됐고 완전히 이 이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석유가 막 팡팡 터져가지고 돈을 주체를 보내. 돈 주체.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요즘 뭡니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일의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주님께서 우리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런 모든 사람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한 사람 한 부류의 사람은 정말 이것을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오히려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쫓아만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주님께서 사랑을 입으시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있다고요?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이 구별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얼마 안 갖고 왔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부분을 놓고 볼 때는 예수님의 11제자입니다. 11제자. 물론 가룟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나 가룟유다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도망을 가고 이제 11명의 제자만 남아있고 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했고 그 사랑을 받은 11명의 제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만을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그 사랑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사람들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는데 뒤에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마지막 행적은 뭐냐면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영생을 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앞서 먼저 말씀드렸던 그것만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짜 사랑은 그 사랑도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골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거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지역에도요, 가버나움, 고라신, 베스다라는 세 지역이었습니다. 이 세 지역은 실제로 지역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골에 살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겠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사는 이 자체 이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조금만 비행기 타고 조금만 나가봐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가장 기본적인 생기도 유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도 능력이지만 많은 혜택들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이 세 지역에 많은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그 능력을 베푸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이곳은 이스라엘은 지형이 하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형과 좀 달라서 길이 가는 통행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그 통행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왼쪽 해안도로 애굽에서부터 시리아까지 가는 그 다메섹까지 가는 비아마리스라는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는 그 길목이 어디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 지역을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래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큰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지만 갈릴리 나사렛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와서 사용한 거예요. 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육신 1차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많은 그런 능력들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준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으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적으로,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마엘도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제외되지 않았다니까. 육신적 그 약속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그 육신적인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땅의 것, 오직 자기 육신의 세력과 관련해요.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관련만 되고, 이것 건드리면 다른 뭐 괜찮다가도 자기와 관련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건드렸다면 그냥 있질 않아. 그냥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와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자기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을 다시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계시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계시를 받는다고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 중에 계시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이 말씀을 뭔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셔서 이 생명을,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는데 관심도 없고 봐도 오직 자기 육신의 눈으로만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은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서 천국 뒤에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보내는데, 그래서 성경을 준 겁니다. 성경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되는 이 성경의 그 목적 그대로를 말씀으로 바꿔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에게만. 결과적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은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단순히 앉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아는 겁니다. 생명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서 이걸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밑줄 친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그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먼저 머리로 지식으로도 알아야겠죠. 지식으로 안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 이것이 자기 사람들만은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받아야 될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가 죽을 줄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던 이 사랑은 바로 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었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물론 그때 제자들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나중에 났어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았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지.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자기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핵심은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만을 주님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열매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어떤 열매 나타나느냐?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은 우리 육신의 어떤 유익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 육신의.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해야 돼요. 그 사랑이 어떻게 와요?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온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는 이 세상의 육신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깁니까?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변화산에 가서 시험산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3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서 좋습니다. 3가지 시험 받았는데 이 3가지 시험이 사실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나오는 그 15절에 나올 3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인 거죠. 시험 받은 곳이 어디냐면 시험산이 이스라엘 가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 서편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곳이 유대 광야예요. 그 절벽 거기가 시험사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말씀 물리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된 건지 아십니까? 요단 동편에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400년 전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전했던 그 말씀, 그게 신명기거든요.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지금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서편에서 그 시험산에서 마귀 시험을 받는단 말이에요. 3가지를 시험했잖아요. 근데 그 3가지 시험을 다 모르게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그 기록된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냐? 요단 바로 동편, 바로 맞아보면 그 시험산에서 딱 동쪽을 바라보면 요단강 맞은편을 바라보면 거기가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졌던 그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만 이 시험을 위해, 이 모든 시험은 이게 나오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또 하나거든. 우리 옛사람하고 세상은 하나거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세상을 이겨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만, 한 생명이 될 때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처럼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육체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대로 그 생명, 동일한 그 아들의 그 생명을 받은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만이, 그 생명과 연합된 자만이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집사람하고 신방하다 들어보니까 그 집회 왔는 목회자들 집회하다 그랬대요. 우리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사람마다 이 세 가지가 다 약한데 특별히 또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 이 목사님은 어떤 한 부분이 약해서 꼭 집회 다닐 때마다 사모님을 꼭 데리고 다닌대. 어디가 약해서 그럴까? 옆구리가 약할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가 약하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그 부분만을 공격합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다 똑같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옛사람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세 가지 못 이겨요. 다 못 이긴다. 여러분, 그 사랑, 자기 사람들만을 향한 사랑을 받는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틀려요.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뒤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마르다 집에 갔는데 언니 마르다는 막 지금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지난주에 잡채 맛있었죠, 그죠? 가끔씩 하면 좋아. 잡채 따봉, 잡채 따봉. 잡채 만드신 분들께 박수를. 마르다가 그만큼 잡채를 잘 만들었나. 그래가지고 마르다는 맨날 손님들 말을 좋아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는 잡채는 만들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채도 말씀만 듣고 얼마나 얄미웠겠어.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했지? 예수님 이렇게 바쁜데 저럴 수가 있냐고, 동생이.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에 뜻밖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일할 땐 같이 일을 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그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저 사람의 신앙이 물론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은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잣대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캐논, 잣대란 뜻, 잣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걸 초월하지 못해.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주고자 하는 이 사랑은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자기가 평생 모아뒀던, 요즘으로 따지면
3천만 원도 넘을 거예요. 300데나리요. 300데나리는 향유를 예수님께 깨뜨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열매는요,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 육체들을 알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고린도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변화했어요. 그 변화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보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뭐든지 그냥 육신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봐버렸어요. 사람도 육신의 대로 부딪히고 느끼는 대로 그냥 반응해버렸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고, 사람을 볼 때 내 육신이 옛사람이지만 육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눈에 보이는 건 육신으로 만나지만은 아들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서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말하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과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보는 눈. 그전에는 다 육신대로만, 육체대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왜 문제가 생깁니까? 육신대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육체대로만 반응하려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복이 있느냐?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 이 진리가 산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대요. 왜? 그 사람에게 이제 남은 건 하나님 사랑밖에 남은 게 없거든. 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진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고, 생명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사랑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뭐가 끌어내리겠어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주시려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주려고. 주님은 바로 오늘도 이런 면에서 이 사랑을 받을, 다른 말은 자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는지라 이런 말씀이죠. 보이나요? 사마리아를. 사마리아는 가는 길인데 여기는 통과의 길한지는 영어로 보면 have to, must. 의도적으로 거기를 단지 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결론적인 말씀은 거기에 자기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기다리던 수가성 여인과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수가성 지역이 육신적으로는 피가 섞인 지역이었지만 모세경을 믿는 경건한 지역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창녀가 아닙니다. 믿음이 경건한 여자예요. 그래서 6번씩이나 결혼했어요. 왜? 이스라엘은 모세오경에 의하면 남편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씨가 없이 죽으면 그 도련님하고 결혼해야 돼요. 둘째 도련님도 씨가 없이 죽으면 셋째 도련님하고 다시 결혼해서 씨를 얻어야 돼요. 근데 수가성에는 어디까지 왔어요? 5, 6, 결혼을 6번까지, 6번.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가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부활 논쟁을 할 때 뭐라 합니까? 7번 결혼을 얘기하죠. 그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이 가정에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실제로 6번을 그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렇게 방탕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그 문화에서는요, 2번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바람을 피서 결혼하면 맞아 죽어요.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 아니에요. 우리 누님을 그렇게 이상한 여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물가의 연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가다 바꿔야 된다니까. 그 누나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의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이 율법에서 십령에서 이 결혼하면 이렇게 씨가 없이 죽으면 그 도련님하고 결혼하고 둘째도 죽으면 셋째 도련님하고 결혼, 이렇게 결혼하라고 율법에서 만들었다니까. 왜? 메시아가 오는 길이 끊어지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직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지만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안 그랬겠어요? 6명이 5명이나 죽고 이제 6명째도 속에다가 벌렁벌렁 했어요. 나도 가는 거 아닌가. 지금 남편 나도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모른다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보세요. 수가성 여인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야,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받아야 되고 끝까지 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되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이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여러분, 이 약속에 대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오라. 이곳에 전세 힘쓰고 있으니 없을지라도 예수의 음료 다 마시겠네. 이세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붕하기 전에 빈별이여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예르는 생명의 샘을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고 괜한이 되어 생명세상에 늘 그치지 않네. 아멘. 드려지는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순간순간 이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매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의 옛사람을 못 받고 아들의 그 생명을 소망하며 그 생명과의 연합반을 소망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를 가지고 육신으로 받아야 될 사랑뿐만 아니라 그 육신으로 받는 그 사랑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졌던 그 사랑, 우리를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육신의 정의 완목의 정의 세계 자랑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도록 하게 하는, 천국 되어 살도록 하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으로 살게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풍성한 육신의 사랑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사람을 찾으시는 예수님, 돌아돌아 사마리아로, 위험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자기 사람들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이 생명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자기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육신으로 있는 동안 이 땅에 육신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